자, 한 번 더 복습하고 지나가겠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1644년부터 49년까지다. 6년 반 동안 웨스트민스터 총회에서 했다. 어린이 신앙 교육을 위해서 세운 게 소요리 문답이다. 대요리 문답은 목회자 후보생 신학생들 성인 교육용이다. 원래대로 하면 우리는 뭘 공부해야 돼요? 대요리 문답해야 되는데 양이 이렇게 커요. 그래서 대요리 문답하면 더 우리가 버거우니까 소요리 문답부터 한번 해보자, 이렇게 해서 시작한 겁니다. 자, 하나님의 영광으로 시작해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끝난다. 인간의 제일된 목적이 영광이다. 그리고 주기도문이 영광성으로 끝난다. 그래서 108문이 영광에서 영광으로 끝난다. 믿음과 행함의 구조다. 그 다음 사람은 믿음과 행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는 게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이 결국 이야기하는 거다. 교회는 말씀으로 돌아가야 되고 교리로 돌아가야 된다. 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정리해놓고 보면 1문부터 38문까지 교리, 39문부터 107문까지가 이제 실천에 대한 부분인데, 드디어 이제 20문으로 들어왔습니다. 우리 20문. 오늘 20문부터 21문은 여러분이 에레미야 31장 31절부터 34절을 읽었는데, 이 단락은요, 새 언약에 대한 부분이에요. 새 언약. 새 언약은 어떤 언약이냐? 은혜 언약. 옛 언약은 어떤 언약입니까? 이제 좀 지나가서 반납하셨죠? 선악과를 생각하시면 돼요. 따먹으면 죽고 하나님 말씀대로 안 따먹으면 살리라. 이건 우리의 행동에 의해서 움직여요. 그래서 행위 언약, 이렇게 얘기해요. 행위 언약과 은혜 언약으로 구분한다. 행위 언약을 우리가 지키지 못함으로 인간이 비참한 상태, 죄에 빠졌다. 그래서 인간의 이 비참한 상태를 하나님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아니고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새 언약을 했는데, 그 새 언약이 어떤 언약이냐? 은혜 언약이다. 자, 20문. 자, 하나님은 죄와 비참의 상태에서도 멸망하도록 온 인류를 내버려 두셨습니까? 내버려 두셨어요? 아니죠, 아니요. 자, 그럼 답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분의 순전하고 선하시며 기뻐하신 가운데 영원전에 어떤 사람들을 영생에 이르도록 선택하신 하나님은 구속자를 통해 그들을 죄와 비참의 상태에서 건져내어 구원의 상태로 이르게 하시려고 은혜 언약을 시작하셨습니다. 여러분, 죄와 비참의 상태 그대로 내버려둔 게 아니라 구속자를 하나님이 세우시고 보내주신 거예요. 이 구속자를 통하여서 새로운 언약, 은혜 언약을 시작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21문, 하나님이 택하신 택자들의 구속자는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자,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의 택자들의 유일한 구속자는 하나님의 영원한 아들이시요 사람이 되셨으나 한 분 안에서 구별되어지는 두 본성으로 영원토록 계속해서 하나님과 사람이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의 구속자 주 예수 그리스도다. 22문. 자,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는 어떻게 사람이 되셨습니까? 어떻게 사람이 되셨어요? 처녀의 몸을 빌려서 성령으로 잉태해서. 자,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는 참된 몸과 이성적인 영혼을 취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 잉태되어 그녀의 몸에 나심으로 사람이 되셨는데 죄는 없으시니라. 여러분, 죄가 있어요, 없어요? 죄가 만약 있다고 하면 우리를 대신해서 죽는 게 아니죠. 자신의 죄 때문에 죽는 거잖아요. 그래서 죄는 없다라는 게 이게 매우 중요한 초점 가운데 하나예요. 우리가 언약을 소중하게 여겨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성경 전체를 하나로 쭉 깨뚫는다고 하면 언약으로 깨뚫어진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가장 쉽게 설명을 하면 구약 신약이에요. 옛 언약, 새 언약, 구약, 신약. 명확하게 말한다고 하면 약간 틀린 말이지만 오렐 옛자, 오렐 구자, 그 다음 새로울 신자. 그래서 구약 신약이에요. 여러분, 이런 부분을 생각하면서 성경 전체를 깨뚫고 있는 것은 언약이다. 그래서 우리 목자들하고는 한번 나눴는데, 창세기 시작하면서부터 하나님이 행위 언약, 그 다음 노아하고 맺어준 노아의 언약, 그리고 난 다음에 아브라함과의 맺은 언약, 아브라함 이후에 또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맺어주신 다윗 언약, 그리고 다윗 이후에 이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이사야 이렇게 맺어준 언약, 그 다음 예수 그리스도로 이루어지는 새 언약, 구속 언약. 이렇게 언약이요, 성경의 전체 주제 하나로 흐르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위대한 자기 계획을 계시하기 위해서 선택하신 구원의 방법이 뭐냐?
언약이라는 거, 언약. 신자는 이 언약이라는 구원의 방법에 호소하여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함으로 기도할 수 있게 되고 또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언약의 핵심 쟁점은 뭐냐면 순종이에요, 순종. 이 언약, 행위 언약에서는 두말할 나위도 없고, 행위 언약의 이 아담의 불순종이 죄의 오염과 죄를 우리에게 전가시켰어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 아래 놓이게 된 거죠. 인간의 비참한 상태가 놓인 거예요. 죽음과 사망에서 우리가 사망의 이 죽음과 사망이라는 죄의 대가를 치를 수밖에 없는 상태에 놓였다라는 거죠. 이런 비참한 상태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새 언약, 은혜의 언약을 책정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럼 새 언약은 뭐냐? 자, 3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스라엘 집, 유다 집. 여러분, 북이스라엘, 남유다 이렇게 얘기하면 전체 이스라엘을 이야기한다고 말할 수 있겠죠. 자, 새 언약으로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을 구원하실 것을 약속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백성을 구원할 때는 새 언약으로 구원하겠다라는 거예요. 행위 언약이 아니에요. 우리가 무엇을 지킴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자, 타락한 인류는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분리가 되어졌고, 그 말씀은 죄의 싹은 사망이고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영생이라고 얘기하는 로마서 6장 23절에 명확히 드러나죠. 히브리서 9장 27절에도 사람에게 죽는 것은 정하신 이치거든요. 한 번 죽는 것은 반드시 죽게 돼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 후에는 뭐가 있어요? 심판이 있다.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가든 영원한 형벌로 들어가든 반드시 심판을 통과하게 됐다. 이런 타락한 인류의 소망이 하나 생겼는데 그건 뭐냐? 하나님이 새롭게 맺으시는 은혜 언약이었다. 죄로 죽었던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살려주시는 게 뭐냐? 은혜 언약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우신 약속은, 자, 하나님이 반드시 구원하신다는 약속인데 31절 32절 다시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해낼 때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구원해냈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남편이 되어주심으로 구원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뭐예요? 하나님의 신부죠, 신부. 남편이 되었으니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깨트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방식이 아니라 새로운 방식으로 구원할 것에 대해서 분명히 이야기하시는데, 자, 이 신문, 하나님은 죄와 비참의 상태에 멸망하도록 온 인류를 내버려 두셨습니까? 내버려 두지 않았죠. 그분이 어떻게 구원하십니까? 구속자를 세우신다 그랬어요. 구속자. 그를 통하여서 죄와 비참의 상태에서 건져내어서 구원의 상태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은혜 언약을 책정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럼 언약이라는 건 뭐냐? 일종의 협약이다, 계약. 제가 주일 설교하면서 여러분과 잠깐 얘기했죠. 우리가 가장 쉽게 생각할 것은, 예를 들어서 집을 전세 얻는다. 그럼 전세 계약을 하죠. 매매한다. 매매 계약을 맺죠. 이게 이제 계약의 한 형태예요. 그래서 일종의 협정, 협약, 계약, 그 다음 언약, 이렇게 구분해서 표현할 수 있다. 특정한 조건을 기반으로 특정한 약속을 지키는 의무가 지어진 약속, 이게 뭐냐? 언약이다. 여러분, 그러니까 특정한 조건이 뭐예요? 당신하고 나하고 2년 동안 전세 계약을 맺으면 특정 조건을 하는 거죠. 그리고 약속을 지키는 거죠. 저는 세를 내고 주인은 집을 잘 관리해서 내가 사는데 불편함이 없이 제공할 의무가 있는 거죠. 이런 의무가 지어진 약속이 뭐냐? 언약이다, 언약. 행위 언약의 특별한 조건은 아담의 계속적인 순종이었어요. 뭘 하지 말라는 거예요? 선악과 따먹지 말라는 거예요. 한 번 따먹고 그 다음 계속 지켜도 된다, 이게 아니라 계속적으로 끝까지. 그러나 아담은 불순종했어요. 또 다른 행위 언약을 이제 맺을 수 없는 상태가 돼버린 거죠. 아담의 후손들은 계속해서 이 행위 언약에 위배된 불순종의 자녀들로 태어나고 비참한 상태에 놓였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런 행위 언약의 방식으로 우리를 구원할 수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새 언약이 필요했는데 그 새 언약이 은혜 언약이다. 그럼 은혜 언약이라는 건 뭐냐? 동등한 두 사람의 언약이 아니에요. 동등한 두 사람의 언약이 아니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언약인데,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언약이 은혜 언약이다. 인간의 행위나 공로에 의해서 좌우되어지는 약속이라면 또 이 구원의 언약이 파기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언약을 맺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계약을 맺으신 거예요. 인간은 그 은혜 언약에 반응만 하면 누구나 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믿기만 하면 누구나 다 구원 얻을 수 있는 이 은혜 언약을 열어주셨다라는 거예요. 타락한 인간은 죄와 허물로 죽었죠. 가장 믿지 못할 존재가 부패한 자기 자신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런 계약을 할 때마다 내가 확실히 지킬게, 내가 반드시 해준다니까,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고 나서 또 지나다 보면 어때요? 깨지잖아요, 그 약속이. 특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부부 사이에 여러 가지 약속한 거 잘 지켜지지 않는 것들이 많죠. 한 3분만 고개를 끄덕거리는데, 남자분들은 주로 고개 안 끄덕거리고 여자분만 3분 고개를 끄덕거렸는데 하여튼 저를 봐도 잘 안 지켜지더라고요. 이게 쉽지 않아요. 약속을 한번 한 것을 끝까지 지킨다라는 게 쉽지 않은 일이거든요. 그래서 은혜 언약은 결코 실패하지 않을 하나님의 주권적 언약인데, 우리의 행위라든가 율법 준수라든가 우리의 신실함에 좌우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짓고 또 넘어져도 이 언약은 파기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처럼 완벽한 구원의 길은 없는 거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따라서 언약을 성취하시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이라는 방법으로 하나님이 우리와 은혜 언약을 맺어줬다는 거죠.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 그러니까 과거에 지은 죄, 현재 짓고 있는 죄, 앞으로 지을 죄까지도 다 짊어지고 어떻게 십자가 위에서 대속의 죽음을 죽으셨다는 말씀이에요. 이게 은혜 언약의 핵심 내용 가운데 하나예요. 그래서 22율문단 보십시오. 택자들의 구속자는 누구냐? 택자들의 유일한 구속자는 하나님 영원한 아들이다. 사람이 되셨지만 한 분 안에서 구별되어진 두 본성이 있다. 두 본성은 어떤 본성을 얘기했어요? 인성, 신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되심과 사람 되심, 신성과 인성 두 본성이 영원토록 계속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문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사람 되심, 신성과 인성, 이게 반 50% 하나님, 50% 사람, 반신 반인이 아니에요. 100% 하나님, 100% 사람. 그러니까 두 본성이 온전하게 존재한다라는 것. 자, 그래서 이제 여기서 우리가 이제 생각해야 할 것은, 은혜 언약을 따르는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냐? 인간의 몸을 입고 성육신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신성과 인성을 가지셨다. 100%다. 반반이 아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이 인간의 역사 속으로 들어오신 사건인데 우리는 이걸 성육신이라고 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우리는 그 안에 하나님의 의가 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의 안으로 우리가 들어가서 우리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서 하나님의 의가 되었어요. 이걸 가르쳐서 우리는 뭐라 그러냐면 칭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칭의라는 것은 우리는 죄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라고 불러주신 거, 칭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칭의 또 다른 의미는, 여러분이 뭘 생각하면 되냐면 법궤의 뚜껑을 생각하면 돼요. 법궤. 여러분, 법궤 위에 뚜껑이 덮여 있었죠. 그 뚜껑에 어떤 그림이 있나요? 스랍들의 날개가 이렇게 있죠. 그리고 그것을 뭐라 그랬냐면 하나님의 은혜가 머무는 자리, 자비의 장소, 시은좌, 시은자라고 얘기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거기에 머무는 거죠. 로마서 3장 23절부터 25절이 그 시은자에 대한 요약이에요, 요약. 근데 이 시은자의 요약은 여러분 우리가 하나 생각해야 될 것은 뚜껑이에요. 덮어주신다라는 게. 이 뚜껑이 또 하나 뭐냐면요,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로 덮어주신다라는 의미예요. 뭘 덮어주는 걸까요? 우리의 죄성, 우리의 부패한 본성을 덮어주신 거죠. 무엇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움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볼 때 어떻게 봐요? 뚜껑이 딱 덮여있다니까. 저를 딱 이렇게. 하나님 볼 때는 뭐만 보는 거예요? 그 뚜껑 덮어진 것만 보는 거죠. 그 덮는 게 뭐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 예수 그리스도의 의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딱 이렇게 벌쳐가지고 그 뚜껑을 벗겨가지고 우리의 행위대로 본다고 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런 점에서 칭의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덮어주심. 무엇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이게 시은좌예요.
쉬운 자라는 개념. 여러분이 로마서 3장 23절부터 25절 말씀 한 번 더 읽어보면 이 개념이 선명하게 딱 다가올 겁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죄를 알지도 못한 예수 그리스도를 죄인 취급하신 거죠. 예수님이 왜 세례 요한에 그 죄인들의 세례를 받게 하셨습니까? 그 세례를 받음으로 우리 죄인들과 같이 되게 하신 거예요. 그래야지 그 죄인들과 같이 되셔서 죄 없으신 분이 대신해서 죽으실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세례는요, 구속사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죄인들과 자신을 동일시함으로 죄인들을 업고 죄인들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하여서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면서 세례를 받으신 거예요. 결국 이 얘기는 또 고린도후서 5장 21절 이 말씀대로 한다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죄로 삼으시고 그분이 대신해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해 주신 겁니다. 구원의 조건이 우리의 신실하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이에요. 그러니 이 계획은 실패할 수 없는 계획인 겁니다. 하나님 속에, 우리의 마음 속에 하나님의 법을 하나님이 딱 새겨 넣으신 사건이 뭐냐? 바로 이 구속이에요. 구속, 거듭남이에요. 그래서 거듭남을 이야기할 때 어떤 변화가 가장 먼저 일어나야 되느냐? 우리의 심령의 변화가 일어나야 돼. 마음이 뒤집어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뒤집어지지 않으면 그 누구도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없는데, 여러분, 은혜의 언약이란 뭐냐?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는 구원의 은총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서도 10년, 20년, 30년 이렇게 지나왔는데 생각이 안 바뀐다. 우리의 마음이 부드러워지지 않는다. 문제가 있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부드러워져야 생각이 바뀌어야 되는 거죠. 에베소서 1장 4절 5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요, 창세전이에요. 창세전에 계획하시고 우리를 택하셔서 우리를 어떻게 변화시켜 가느냐? 거룩하고 흠 없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사랑을 한량없이 베풀어 준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랑 안에서 우리가 거룩하고 흠 없게 변화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을 변화시키는 거 보세요. 이게 법이야, 이대로 지켜, 이래 가지고 바뀌는 게 아니라요, 품어주고 또 사랑하고, 그래 힘들었구나, 그래서 넘어졌구나, 사랑을 베풀고 또 안아주고 또 격려하면 어때요? 그것에 힘입어서 변화가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사랑 안에서,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를 거룩하고 흠없게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은혜 언약이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이끌어가요.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로.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계획이 은혜 언약이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법을 그러면 그 전에는 두 돌판에 딱 새겨가지고 주셨는데, 여러분, 그 돌판을 들고 내려오는데 출애굽기 앞으로 이제 살펴보겠지만 이미 이스라엘 백성은 그 밑에서 어때요? 송아지 만들어서 우상을 숭배하고 죄를 짓고 있잖아요. 며칠을 못 기다려서 모세가 올라간 지 며칠 만에, 오늘 살폈던 말씀도 지금 반납하기입니까? 며칠? 40일. 여러분, 그러니까 40일 성경에 많이 나오잖아요. 예수님 광야 40일, 모세 시내산 40일. 그래서 목사님들 뭐 급하고 어려운 일 있으면 40일 금식기도 하신 분들 계시잖아요. 목숨 걸고. 40일이 거기서 나온 거예요. 40일.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40일을 못 기다려가지고 우상 숭배하고 곁길로 가고 있는 그들 보면서 모세가 열이 나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돌판을 던져버리는 바람에 그 돌판이 깨져버렸잖아요. 다시 올라와라. 하나님 다시 돌판을 만들어서 새겨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구약의 행위 언약은요, 이렇게 우리가 실수하고 우리가 잘못함으로 깨트려질 수 있는 언약이었어요. 그러나 이 은혜 언약, 이 은혜 언약은 깨어지지 않는 거고, 하나님이 깨트릴 수 없도록 어디에다 새긴다고요? 돌판이 아니라 우리 마음판에 새긴다고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건 핑계할 수도 없고 변명할 수도 없어요. 몰랐다고 말할도 못해요. 3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은 언약은 이러하니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랬어요. 그들의 속, 여기에 속이 어딜까요? 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곧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언약을 심어주시고 하나님의 법을 새겨주시는데 그걸 통하여서 우리를 어떻게 삼으신 거예요? 하나님 자녀, 하나님 백성 삼아주신 거예요. 하나님 백성의 법도를 우리의 마음판에 새겨서 하나님이 하나님 백성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받을 때 종이에 열심히 쓰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거 어디에 새기는 거예요? 마음에 새기는 거죠. 그리고 그 말씀을 마음에 품고 되새겨야 되죠. 어떤 분은 이제 그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돌이어서 잘 안 새겨집니다. 마음이 돌같이 굳어 있어서 안 새겨집니다. 그럽니다. 여러분, 그런데 돌도 새겨질까요? 안 새길까요? 돌 새기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정으로 쪼아야 됩니다. 시간이 좀 많이 걸립니다. 근데 여러분, 종이에 쓴 것은 막 비가 내고 홍수가 나오고 그러면 잘 찢어지만 돌에 새겨진 거 어때요? 잘 안 지워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 마음이 돌이라고 해서 실망하지 마십시오. 새겨지기만 하면 그 다음부터는 안 지워집니다. 확실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든 일을 할 때 무언가 이유가 있어서 그렇게 하신 거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렇다라고 낙심하지 말자라는 거예요. 우리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내놓고 하나님, 제 마음이 돌같이 굳어져 있는데 여기에 좀 새겨 주십시오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자, 언약의 조건은 뭐냐면요, 마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법을 새겨 주시는 건데요, 히브리서 8장 10절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무엇을요? 무엇을? 내 법을. 그랬어요. 내 법이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어디에 둬라? 여러분, 우리의 마음인데 마음에 새긴다라는 게 성경은 또 하나 우리의 생각에 담는다라는 의미예요. 생각에 두고 마음에 새겨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생각이 어디에서 나옵니까? 마음에서 나온 거 확실히 맞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머리에서 나온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생각을 뇌에서 하지 머리에서 하지 어디 마음에서 나오냐고 이렇게 얘기하신 분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당시 성경이 쓰여진 시대에는 우리의 생각이 마음에서 나온다. 그런데 마음이 움직이면 생각이 움직이고 행동이 바뀌어요. 그래서 어떤 점에서 보면 마음을 통해서 생각이 흘러나온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나를 움직일 수 있는 곳에다 새겨놓는다 이 말이에요. 나를 움직일 곳이 어디예요? 마음이고 생각인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변화되어야 될 곳은 어딜까요? 마음이고 생각인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막 행동을 바꾸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성령께서 내 마음을 만져주시고 내 생각을 만져주시면 그 다음 어때요? 변화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내 생각을 하나님 앞에 내어주기를 싫어해요. 내 마음을 활짝 열어서 하나님 내 마음 가져가세요 이렇게 안 해요. 왜? 나는 마음도 없고 생각도 없고 그러면 나는 완전히 바보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내 생각을 내려놓고 내 마음을 비워놓고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마음을 품으면요, 가장 지혜롭고 가장 멋진 삶을 이 땅에서 살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이에요. 택하신 백성의 생각과 마음에 새기는데 여러분, 두 돌판에 새겨준 이스라엘 백성은 깨트렸어요. 그런데 은혜의 언약은 우리의 생각과 마음에 새겨 넣으셔요. 그러니까 깨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우리 한 사람을 인격적으로 변화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예수 믿고 나서 변화됐다고. 그 전에 그렇게 맛있고 좋아 보였던 술이 보기만 해도 이제 보기가 싫다고. 왜 이런 변화가 일어날까요? 하나님 우리의 생각을 바꿔놓은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우리의 입맛을 바꿔놓는 거죠. 입맛이 달라지는 거죠. 이게 뭐예요? 인격적으로 하나님이 변화시켜가는 거죠. 예전에는 다른 사람 뒷얘기하고 뒷말하는 걸 좋아했는데 어느 순간부터인가는 이게 막 싫어지는 거죠. 또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얘기 그만하자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대화의 주제를 바꿔요. 뭐가 바뀐 거예요? 우리의 생각이 바뀐 거예요. 가치관이 바뀐 거예요. 이건 의미 없고 가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더 이상 이렇게 살지 말자고 내가 내 마음속에 생각하고 결정을 한 거예요. 그러니 이런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결국 이런 변화는 어떻게 일어난 거예요? 내 안에 누가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신.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누구 안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누가요? 하나님이 계셨다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니 하나님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라고 이야기한 거죠. 하나님의 아들 되심이 금방 드러난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셔요. 그럼 우리는 무엇을 드러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을 드러내 보이고 사는 거예요. 자, 옆에 있는 분 한번 보세요. 보니까 하나님이 보이십니까? 뭐 하나님은 안 보이고 이명진만 보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 안에 거하신 하나님을 보여주시고, 그 하나님을 보고 나니까 실제 한 사람, 이명진이라는 사람을 보지만 그 사람 속에 하나님이 변화시키고 바꾸시고 변화시켜 가시는 그 풍성하고 영광스러움이 하나하나 드러나는 겁니다. 그래서 삼위의 하나님이 구속 협약을 했어요. 삼위의 하나님이 서로 협약을 했어요. 어떤 협약이냐? 성부 은혜의 언약으로 택한 백성을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어요. 계획하셨어요. 그리고 성자는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하여 돌아가심으로 속죄 사역을 성취하셨어요. 완성하신 거예요. 성령께서는요, 그 구원을 우리 개개인에게 적용하기 위해 오순절날 강림하셨어요. 그리고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을 만져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이 나의 죄 때문임을 믿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믿어지게 해 주신 거예요. 이게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인 겁니다. 그래서 은혜의 언약은요,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변화시켜주는 구원의 은총이다. 에베소서 1장 4절 5절 같이 한번 다시 읽어봅니다.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를 삼으셨는데 사랑으로 우리를 변화시켰다. 어떻게 해요? 거룩하고 흠없게.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로 살게 하셨다.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선택하시고 구원하신 거예요. 내 계획이 아니에요. 내가 이거 나와야겠다고 선택한 것 같아도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지신 거예요. 구원받은 우리는 그러니 하나님의 기쁨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시고 기뻐하셨어요.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잃어버린 하나를 찾는 목자, 그리고 한 여인, 아버지를 통하여서 보여주는 것은 하나님이 한 사람이 구원받고 죽게 돌아올 때 어떤 마음인가를 보여주신 거예요. 기뻐하잖아요. 여러분, 한 마리 양을 되찾았다고 온 동네 사람 다 불러 모으고 잔치를 해요. 양 한 마리만 들어갈까요? 온 동네 사람이 오면 차라리 그 양 한 마리 안 찾고 말아버리지,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런데 양 한 마리를 찾고 한 사람이 구원받은 것 때문에 하나님은 더 큰 잔치를 베푸시는 거죠. 한 드라크마를 찾고 그보다 더 큰 돈을 사용해요. 한 아들을 되찾고 난 다음에 어때요? 온 집안 식구들, 그리고 주변 사람들 살진 소를 잡고 그 다음 풍성한 잔치를 베풀어서 기뻐하잖아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기쁨이에요. 여러분, 우리들도 이런 하나님의 기쁨을 가져야 되는데, 구원받은 우리가 기뻐하고 기뻐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저는 우리가 구원받은 그 은총에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기뻐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러면 죄의 용서와 하나님 백성 되게 하심은 이 신문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죄와 비참의 상태에서 멸망하도록 온 인류를 내버려 두셨습니까? 아닙니다. 그분의 순전하고 선하시며 기뻐하신 가운데 영원전에 어떤 사람들을 영생에 이르도록 선택하신 하나님은 구속자를 통하여서 그들의 죄와 비참의 상태에서 건져내어서 구원의 상태에 이르게 하시려고 은혜 언약을 시작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약속의 말씀을 보면 우리의 마음의 변화는요,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의 결과물이에요. 내가 이렇게 살아야지 마음에 결심하고 결단해서 이루어진 열매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선택, 하나님의 유기에 대해서 불평하지 말자.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사람은 선택하고 하나님 어떤 사람은 그냥 그 상태 그대로 내버려 두셨어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을 따라서 예정하셨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왜 나 같은 죄인을 선택하여 구원하여 주셨는지 질문해요. 하나님은 왜 아무개를 버렸을까? 고민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그거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그건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인데 하나님한테 가서 물어봐야지. 그거는 내가 아무리 여기서 소설 써봐야 소용없다라는 거예요. 대신에 우리가 품을 건 뭐냐? 하나님, 나 같은 죄인을 왜 구원하여 주셨습니까? 하나님, 저를 어디에 쓰시려고 이렇게 구원하셨습니까? 이 질문을 던지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감사하며 우리가 갈 길을 걸어가자. 결국 우리의 반응은 뭐예요? 항상 감사, 항상 기쁨이에요. 범사에 감사, 항상 기쁨. 범사에 감사하라, 항상 기뻐하라. 하나 더 붙인다면 쉬지 말고 기도해라.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자, 은혜 언약의 결과는 뭐냐? 죄 용서가 이루어졌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되었어요. 그래서 3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들의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작은 자부터 큰 자까지 여호와를 다 알게 되는 시대, 그게 뭐예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임, 바로 이 시대가 오고 있다란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가 오고 있다고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그들의 죄를 기억지도 않겠다라고 분명히 말씀해요. 여기 기억지 않다는 것은 딱 필름이라고 하면 잘라내가지고 버려버리겠다는 거예요. 태워버리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용서해주고 나서 분리할 때, 야, 너 지난번 내가 용서해줬는데 왜 너 또 이렇게 행동해? 이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한번 탁 잘라서 지워버리고 난 다음에 두 번 다시 이야기하지 않는 거죠. 여러분, 탁 자르고 난 다음에도 그걸 다시 들춰내서 공격하는 존재는 누구일까요? 사탄이에요. 사탄은 어떻게 해서든지 참소하는 자이기 때문에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그렇게 공격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의 삶은 어때야 되느냐? 빌립보서 2장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네, 여기 보면 우리가 해야 될 성도의 사명은 분명해요.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하는 거예요? 복종하면서 두렵고 떨림으로 오늘의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의 완성을 만들어가자는 의미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미 우리를 위하여서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셨어요. 그러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마땅한 삶을 살아가는 거, 이게 뭐예요? 성도의 의무예요. 의무. 그것은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는 모습으로 드러나는데, 에베소서 2장 10절에서는 착한 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속하신 것은 선한 일을 하게 하려 합니다고 분명히 이야기하셨어요. 선한 일, 착한 일, 그게 무엇인가 그렇게 생각하면서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때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이 나타나는데, 먼저 이룰 건 복종,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는 삶. 이 두 가지가 우리의 삶의 아름다운 열매로 맺혀질 때 은혜 언약의 증거들이 나타나는 겁니다.